자, 말씀 묵상의 유익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건강한 마음과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린다. 내적 치유를 받는다. 일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 훈련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자, 말씀 묵상의 유익,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내적인 치유를 받는다. 내적인 치유, 그 마음의 상처 치유, 또 이것은 영적인 치유까지도 가능합니다. 내적인 치유를 하지 않을 때 에베소서는 그 쓴뿌리가 있다. 갈라디아서는 쓴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쓴뿌리는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이게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치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 묵상이 영어로 미디테이션, 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약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약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구약, 신약 있잖아요. 이 약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묵상 공식인데요. 많은 큐티 세미나를 듣던 큐티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큐티 할 때는 반드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는 물음표, 왜? 오늘 말씀 묵상을 읽을 때 왜? 자, 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왜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왜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질문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항상 의문을 가져라.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왜요? 왜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질문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 왜요? 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느낌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거지. 라고 하는, 마치 물을 찾는 오아시스를 갈망했던 사막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던 것처럼, 와, 그래, 여기야. 라고 했던 감격이 있는 거죠. 1년 365일 중에 말씀 묵상이 깊이 묵상될 때는 제 경험에는 1년 중에 한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도 되지 않는 퍼센테이지를 보면 거의 한 2, 3%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두 번의 그 감동이 있었을 때가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이제 말씀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또 맞아요 하는 얘기 반드시 할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확증이 있으면 그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꾸 조건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모르니까 조건을 보잖아요. 그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확증이 돼서 오면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돼요. 자, 말씀 묵상의 효력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자, 이것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큐티 했던 교재를 갖고 왔는데, 자, 2010년 8월 예조라고 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제 자녀하고 했던 것인데 그걸 한번 찾아왔어요. 이게 있어서 예조 안에 보니까요 깨끗해요. 큐티를. 근데 중요한 것은 큐티를 했다는 데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가 논술 큐티가 나와요. 여기 이 출판사에서 큐티를 통해서 큐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나, 큐티하면 반드시 논리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큐티하면 논술 100점 맞는다. 예, 왜냐하면 사고방식,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논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모든 사건 해석 또는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청소년들 또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큐티가 논술 큐티라는 이름을 주면 논술 세미나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 내용을 보면 논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큐티 자체가 말씀 묵상이 논술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때 기본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나 큐티할 때 반드시 방법을 쓰십시오. 10분 이내에 큐티하는 방법 쉽게 설명을 제가 처음에 물음표로 왜? 이 말씀이 왜? 질문하고 마지막 그래 맞아 깨달은 바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때 중간에 방법이 영어로 오이야. 자, 한번 한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시작.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영어로 보면 observation, 그러니까 관찰, interpretation, 그러니까 해석, application, 적용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냥 쉽게 오이야 기억해라. 모든 성경 볼 때. 그리고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냥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가 베이직이에요. 기본기가 튼튼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자,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당에 있습니다. 예배당이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찰할 때 무엇을 보세요? 제가 1987년 여름에 월계동에 왔습니다. 제 기억엔 1977년 5월 달에 저희 사촌 형님 이끌려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인가요? 처음으로 그때 성북역에 광운대학교 왔다가 성북역에 왔었어요. 그때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와갖고 이제 놀러 갔던 기억이 제가 아주 희미하게 있습니다. 87년부터 제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쪽 토비에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 유명한 중국 음식점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 데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 월계동 국민은행 사거리 바로 2층에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40년 됐어요. 제가 여기 월계동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의 사건이에요. 처음 봤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있었지만 왜 처음 봤을까요?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응답이 있고 금싸라기가 있어도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의 중심은 관찰이에요. 관찰. 이 관찰을 우리가 성경을 읽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 뒤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의 첫 시점은 적용, 해석의 시점은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관찰을 잘해야 바른 해석이 와요. 그 해석이 바르게 되면 적용이 나와요. 적용이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지가 나와요. 그러면 행동 지침이 나와요.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이 오이아를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 묵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6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시작. 전날의 준비. 화장실에서 시작.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묵상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 구별된 마음의 준비. 여기서 반복되는 건 구별된 것. 이것은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보통 아침 시간에 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말씀 묵상하셨거든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 우리가 주로 아침에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이전에 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아침에는 도저히 시간 어려워요. 왜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나오면 시간이 오전 다 가는 거예요. 그때 큐티 말씀 묵상 15분 20분이 너무 시간이 어렵다.
집사님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 그러면 10시부터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10시가 집사님의 큐티 시간입니다. 그게 영적인 새벽입니다. 저는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큐티 할 시간이 밤 11시 반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에 일어나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뭐 짬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1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큐티 시간을 잡았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것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은 거룩한 소비의 시간이에요. 설마 그 시간에 묵상이 잘 깊이 안 될지라도 그 시간은 내가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 시간은 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시간의 말미를 드릴 테니까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1월 내가 언제 할지를 한번 정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한번 지금 써보십시오. 이따가 어디서 할지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소, 그건 나만의 장소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뭐 출근 때 지하철 아니라 버스 안 이런 데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묵상 교재는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가 사용했던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제 건 1999년 교재예요. 생명의 삶으로 해도 되고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요 또는 새벽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걸 쓰시면 되고 영어 교재도 있습니다. 리빙 라이프라고. 말씀 묵상을 계속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을 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공통된 말씀 묵상 교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의 준비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 전날의 영적 상태가 그 다음날 영적 상태에 연결돼요. 그래서 전날 내가 가능하면 일찍 자고 좀 늦게 자지 말고. 그러니까 큐티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그렇게 힘들더라. 그럼 거의 새벽 1, 2시에 자요. 뭐 자도 괜찮은데 항상 일어날 것을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는데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그 토요일에 영적인 자세가 주일날 예배하는 걸 결정을 해요. 일어나자마자 또 화장실 가서 세면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전날부터 시작이 되고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하려고 그 전날에 본문 읽기를 한 번 정도 읽어요. 다음날 어떤 내용이지? 그리고 생각해뒀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뒤에 세면하고 눈을 떠서 큐티를 하면 더 묵상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시작입니다. 자, 준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말씀 묵상을 위한 첫 준비 단계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묵상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러 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다른 것을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주님을 만나러 왔으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달라져요. 우리가 최고 권력자 앞에, 대통령 앞에 서면 관료들이요,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보고했어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세요. 인도자세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준비해온 것이 있어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내가 익숙한 찬양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18번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한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이 끝나면
이제 본문 읽기를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귀로 눈으로 보고만 들으시고요. 제가 강의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보통 본문 읽기는 3번을 읽습니다. 한 번은 눈으로 읽어요. 그냥 본문으로. 그냥 이해하지 말고 눈으로. 그 다음 입으로 읽습니다.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어요. 3번째는 이제 머리로 읽어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머리로 읽고 나면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문장도 있고 단어도 있고 뜻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의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을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본문 읽기는 제가 4번째 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좀 읽기를 쉽게 하도록 첫 번째 읽기는 동그라미예요. 그냥 내용 흐름을 대소리네요. 2번째 읽기는 조금 읽기, 세모. 이제 각이지잖아요. 3번째 읽기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모어져요. 각이집니다. 4번째 읽기는 묵상과 적용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별 따먹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동그랗게 읽어야 두리뭉실하게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2번째 읽을 땐 이제는 약간 소리 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 삼각형이 됐잖아요. 화면에. 그러면 3 꼭지점이 생겨요. 각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더 읽을 땐 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하고 네모 박스처럼 각이 4개 지는 것처럼 예리하게 읽고요. 이 중에는 내 마음까지 와닿는 요절, 구절, 말씀 묵상,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말씀 묵상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떠오르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날 내용을 주제를 선택하고 그 별에 해당되는 내용 구조를 갖고 주제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의 말씀에 와닿는 성구, 그러니까 요절을 정하고 핵심 없고 이 단어들만 생각하면 그날 내용이 떠오를 어떤 핵심 없고 제가 예를 들면 설교할 때 오늘도 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단어만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것만 보면 그 내용이 쫙 묵상되도록.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합니다. 내용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고 그 요약된 내용을 갖고 이제 묵상하네요.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이제 적용이 나와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적용한 내용을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자, 묵상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봄에 2024년 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묵상의 다양한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 방법, 뭐 자백해야 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의 모범해서 이 앞자만 영어로 따니까 스페이스에서 한 묵상이 되는 내용을 갖고 이거 5개를 적용하는 게 있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묵상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은 뭐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지? 라고 하는 루터식이 있고 질문법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렇게. 자, 이것은 그 논술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항상 그래서 OW1H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논리적이 돼요. 왜? 오늘 아침 배웠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 안 갔지? 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돼요. 언제 안 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셨지? 이게 질문법입니다. ABC법은 제목, 요절, 도전을 주는 말씀 3개를 구별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걸 추천하고요. 본문 전체 묵상법. 말씀 요약,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제가 좀 실습을 할 건데
본문 전체 묵상법이 가장 기본이 되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묵상법인데요. 말씀 한 절을 선택해 갖고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어떤 적용 내용을 적용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건 지나고요. 자, 이제 말씀 묵상 이제 실습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해볼 텐데, 자, 성경 준비되셨죠? 자, 본문 전체 묵상법을,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자, 제가 방금 읽기 스킬 알려드렸죠? 읽기. 여러분 읽을 때 마지막 제가 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핵심 단어나 요절이나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별 잡으면 돼요. 자, 큐티는 성역 공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질문이 고민이 되면 나중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실습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함을 명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하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때의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32절까지 이게 본문입니다. 제가 2003년에 이날 본문이거든요. 큐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오늘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내용이 로마서의 오늘 이 구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경은 잠언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도 있지만 어떤 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큐티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슬비 같으니.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은 이제 실습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을 한 번 이렇게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 조금 천천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내가 이제 깊이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읽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느낌 가운데 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기도 하고 그때 별을 치면서 또는 체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샘플을 여러분께 드렸죠. 자, 이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제가 묵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얼마나 시기했던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 즉 열방이 존재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누가 갈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왜 가야 할까? 쏟아지는 아이에 대한 질문. 문득 지난해 10월부터 청년을 위한 생삼 나눔방에 대한 부담이 떠올랐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아들 은석이의 발병,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준비해왔던 OM 선교사 지원 포기, 전임 교회 사역 포기, 광운대학 학원 선교사 지원, 주마등 같이 흐르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분명하고 선명하신 의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의 묵상은 지난 10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2003년에 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저한테는 묵상이 됐었어요. 지난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지? 말씀 묵상 모임을 개설 준비. 일본 아사히카와 나자렌 교회 아사코 자매의 묵상을 배우기 위해 나의 교회 방문.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끈질기신 하나님의 계획. 자, 이제 제가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게 묵상이 돼서 이날 적응한 거예요. 자, 청년을 위한 말씀 묵상학교 5주 코스, 광운대 묵상 나눔 모임, 고려대 묵상 나눔 모임에 하나님의 부담을 이제 알겠다. 묵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리고 묵상과 제자 양육을 위해 청년을 위한 나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었다. 2월 중순부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다. 올해 일본 아사히카와 나자렌 교회 지체들에게 묵상학교 개설을 해서 다시 섬겨야겠다. 고토 목사님과 의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왜 부르셨지?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은 안식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적용. 광운대 묵상학교 5주 코스 강의안을 준비하자. 고대 모임에 이미 준비된 지체들에게 알리고 동참할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자. 후원 동역자 메일링 서비스 오늘 중에 준비 완료하자. 기도. 사랑하는 주님,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묵상훈련에 동참케 하시더니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쭉 하고, 자, 주님 새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더욱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올해 준비하는 광운대 묵상 모임, 고대 묵상 모임, 5주 묵상학교, 일본 나자렌 교회 묵상학교를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간단히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이날 이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처음에, 자, 제가 이 본문을 정리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제는 나를 왜 부르셨지예요. 이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1장 29절입니다.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제가 2003년에 여러 가지 바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말씀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이건 쉬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하나님 또 내게 주신 부르심이 뭘까? 이제 물음표가 됐고, 야, 그러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뒤를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말씀 묵상 교재 강의안 만들고 또는 고대나 광운대 캠퍼스 말씀 묵상 나눔방 개척하고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고 이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자, 요약 제가 이렇게 했는데 25절에서 27절, 28절에서 29절, 30절에서 32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건 나만의 요약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은사와 소명을 주시다. 이게 이제 별표 제가 쳐놨죠. 별 따먹기. 그중에 29절이 저한테는 이날 종일 묵상하는 구절이 됐어요. 자, 제 이제 샘플을 보셨는데 제가 좀 정리하긴 했습니다. 이날 말씀 묵상할 때는 막 그냥 뭐 글씨도 그렇고 내용이 산만하게 돼서 나중에 다시 정리한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본문 전체 묵상법이에요. 본문 전체 묵상을 훑어보면서 그때 별 하나 말씀 묵상 구절을 잡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 후에 이 세 단어가 키워드였는데 내게 은사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날 계속 질문했던 것이죠. 이날. 자, 이렇게 말씀 묵상의 샘플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22절은 제가 루터식 방법인데 이것은 그냥 그 형식만 보시면 똑같이 했는데 이날 별은 제가 별친 데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서 별을 잡고 묵상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이 제가 이날 별이 됐어요. 주권이 뭐지?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인도함 받는 대상이구나.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내가 굳이 열심히 안 해도 잘 될 것이고,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겠구나. 그냥 따라가자. 이제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식으로 했을 때. 오늘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해드렸는데, 자, 이 주제 갖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좀 다른 구절을 선택하기보다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습하니까, 지금은 웍작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을 자 처음에 몇 번 읽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3번 정도 그냥 읽어요. 그냥 내용 이해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읽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이건 어떤 내용이지 하면 내용 파악하려고 소리내서 좀 읽고, 세 번째는 그 중에 이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나 이거 주신 말씀 뭐지? 그 중에 어떤 말씀이나 단어나 묵상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께 잡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말씀 묵상을 정리했는데, 처음에는요, 제일 처음 작업은 내용 분해가 처음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요약되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요, 논술이에요. 논리적인 내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말씀 묵상도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한 번 더 지금 해볼 텐데, 여러분 이건 제 요약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그 중에 혹시 내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이나 구절 있으면 그거를 한번 별표를 잡고, 그리고 다음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저처럼 26절에서 27절 요 소주제는 무엇일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아니면 그냥 전체 통으로 해서 그냥 한 주제만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요약이 되면 그 중에 거꾸로 성경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2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 잡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하고. 묵상이 여러분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용 요약하고 성경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을 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읽었으니까 읽기를 한번 3번 합시다. 처음에는 그냥 웅성웅성 읽다가, 두 번째는 정독하다가,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고,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이 마치면 스톱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요약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약?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어떤 실습 도중에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한도 모르겠다고, 큐티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왜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은 평생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성경 이해가 거의 없으신 분이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이분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교재 제일 앞에요. 보통 이런 게 나와요. 그날 그 달 해야 될 성경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대략적인.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큐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날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길지 않으니까 이 성경 요 부분을 3번 정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큐티하면 훨씬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달에 해당하는 성경을 먼저 읽고 선 이해가 된다면 읽으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됐습니다. 큐티를 묵상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큐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음표가 나오죠. 그럼 성경 읽게 돼요. 자발적으로 거의 대부분 제 경험에 의하면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게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그건 나중에 큐티를 끝나고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요 부분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약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한번 요약하고요. 내가 중요한 별표에 해당하는 말씀 구절 또는 단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부터 한번 말씀 요약 어떻게 됐는지 하고 성구, 이날 별 해당되는 구절만 한번 나눠 주십시오. 25절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요약했고 28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30절에서 32절까지 그러니까 구원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딱 한 구절이 들어온 건 아니고 30절에서 32절에 그 순종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순종과 긍휼이라는 것까지 묵상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때까지 얘기하셨군요. 네, 우리 김종인 목사님. 28절하고 2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고 택하여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런 생각. 가족을 보면서 그 생각을. 네네. 그럼 핵심 구절이나 뭐 요절 있으셨습니까? 단어나 요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29절. 네, 29절에 딱 별이 됐네요. 네. 우리 이원빈 형제님은? 25절이랑 26절부터 28절, 29절부터 32절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26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26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요약했고 29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은 영문 성경으로 보면은 So that you may not be conceited 자만하지 않고 저희가 스스로 죄 있다고 하면서 나는 부분이 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스스로 이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신비 같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몇 절이요? 25절 25절.
네, 좋습니다. 그래도 묵상이 아주 깊이 잘 들어가셨네요. 네, 아주 탁월합니다. 네, 우리 박예원 자매님은? 아, 잘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말씀 묵상 무슨 말씀인지 왜 모르게 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 묵상이 모를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묵상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나눔방에서도 이제 제가 끝에 가서 얘기할 땐 말씀 묵상 나눔방에서 이런 일도 많아요. 말씀 묵상 이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구역 모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작은 모임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 성경 바이블 스터디 있을 수 있고 말씀 묵상 이게 나눔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이제 크고 작은 모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그룹 나눔방 모임일 수 있는데 그때 보면 각각이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이 잘 되고 또 적용도 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 묵상이 왜 안 될까? 예를 들면 성경을 잘 아는 분들도 말씀 묵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왜 안 될까? 그걸 갖고 또 묵상이 돼요.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박예원 자매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해요?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모르는 걸 갖고 또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을 모를까요? 그러면 지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배우면 되죠. 사실 그래서 그럼 뭐지? 이건 또 팁인데요. 그래서 성경 보면 제일 앞에 개관 있잖아요. 요즘 성경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이 개관을 보시면 반 이상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도와줘요. 특별히 이 교재가 있는 경우엔 다행히도 뒤에 해설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용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다만 말씀 묵상 이렇게 할 때 이거 제가 했던 건데 말씀 묵상할 때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돼요. 다른 데 보지 말고 그날 예를 들면 말씀 묵상 안 되는 것까지도 묵상이 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잘 됐으면 되는 대로 그것도 중요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날 주제는요 거꾸로 올라가요. 이 말씀 주신 요약이 되고 말씀 구절이 되면요 그때 주제가 생겨요. 처음부터 주제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교재 같은 경우에 교재의 특징은 좋은 점은 계속 매일 성경을 큐티를 말씀 묵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과 또는 자료 정보를 주지만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 따라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 보진 않아요. 이건 이 저자의 주제고 나는 내가 참고를 하고 이날 말씀 묵상 주제가 있으면 제가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만 생각하면 그날 말씀 묵상이 계속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데 그날 말씀 묵상에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인내하고 참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라다 들을까 직장 상사가 나를 열받게 하고 때려 죽일 정도의 막 화가 났지만 오늘 말씀 묵상이 생각나는 거죠. 참으라고 인내하고. 그래서 착 참았죠. 그러냐고. 그리고 왔는데 그날 회사 끝나기 전에 그 직장 상사가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너무 잘 반응해서 고맙다고 관계가 굉장히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말씀 묵상만 가능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미리 예언하게 해주세요. 가야 할 길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달부터 할 거를 미리 여러분께 잠깐 이제 지금 실습 맛보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을 좀 본문을 갖고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올려주잖아요. 그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노트에 나만의 노트에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매일 아침.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제일 큐티에 제일 중요한 건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 약속한 시간은요, 거룩한 소비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게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예배로 소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예배 가서 뭐 해? 그 시간은 어렵게 뭐 해? 아, 그런 걸 왜 해? 심지어는 너가 차비도 들고 뭘 줘? 우리는 거룩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예,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시간은 말씀 묵상 시간 소비예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이제 좀 작심할, 좀 결정할 것은 내가 언제, 그 시간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큐티하고 죽겠다라는 마음 갖고 그 시간을 딱 잡으시면 돼요. 자, 말씀, 이제, 별 따먹기. 자, 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맞는다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큐티는 별 따먹기다. 이거는 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별은 무엇일까? 자, 그리고, 말씀 묵상은 적용은요, 3가지 3P라고 얘기를 합니다. 3P. 영어로 이제 Personal Possible Practice라고 하는데, 적용할 때는요, 개인적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묵상하는데,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걸 갖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인에게, 내가 오늘 묵상했는데, 너는 용서가 필요해. 너 용서해야 돼, 사람한테. 하면, 관계 깨집니다. 말씀 묵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기, 이건 나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나. 개인적입니다. 그 실행 가는 걸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몰라요. 깨달으셨어요. 성경을 읽자. 주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님, 성경 일독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일독해요, 못해요? 제가 해봤는데요. 일독 딱 2박 3일 걸립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이게 비모상인지 몰라요. 막 읽으면 2박 3일 걸리는데 해봤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도 되긴 됐는데,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실행 가능해요, 못해요? 안 돼요. 어떤 분은 말씀, 제가 신대원 때 새벽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셨다고, 그래갖고 보내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했더니, 이 미전도 종족에 보냈다고. 그러더니 1학기 이제 자기 자퇴하고 간다고. 제발 가지 마시라고. 이 신학교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가시면 된다고. 아니라고. 나 뜨겁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만류했는지. 예, 그분이 우리가 먼저 천국 가신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막 뜨겁고 막 하시. 아니라고.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고. 아니라고. 나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 안 돼요. 훈련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행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거. 요거는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허황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 3가지. 자, 말씀 묵상을 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침반 보이시잖아요. 저는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위대한 효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선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야 안 해요? 늘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얻죠? 예, 아니, 기도는 하고. 정보를 얻잖아요. 갖고 막 어떻게 하지? 불안하니까 정보 얻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되면 다른 정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질문이 우리가 매일 고민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이걸 통해 해석된 말씀을 갖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요, 매일 신나요. 염려가 안 돼요.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망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걸 망하고 나서 더 풍성히 잘 된 경우도 있죠. 이 회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주일도 은행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이분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다가 하나님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했는데요. 여러분 거기 불이 났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응답이다.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 그러더니 이 화재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불난 게 그때는 완전히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시 회사를 차려서 이제 줄 성수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바꾸고요 한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불난 건 누구 뜻이에요? 큰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난 거 자체는 불행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그때 된 거예요. 그때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불난 것이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불나서 뭐 한다고? 주일 성수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상 못한 게 아니라 보상금에가 있으면 이제 말씀 묵상이 굉장히 하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 기록할 때요. 이 기록했을 때 말씀 묵상이 나중에 이게 확인되어지면 이게 이제 응답이 돼요. 결정적으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에 대해서 선명해집니다. 두 가지 방향, 이걸 해 저걸 해야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한다. 당장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선택하게 된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올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은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돌짝길일 수 있는데 그 길 가야 돼요. 아니면 이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묵상이 주시는 혜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말씀 나눔방 사역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네요.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저는 말씀 묵상을 매일마다 했던 응답이 있잖아요. 적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열매라고 봐요. 그래. 아까 나누었던 그 화재 나신 분은 열매가 됐잖아요. 자기 적용이. 그렇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열매는 나눠 먹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인간은 나눠 먹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죄에 대한 본능이지만,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제가 나눔방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때 2003년에. 근데 요새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복음방이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모이는 걸 복음방이라고 하고 잘 구별하십시오. 이거는 말씀 묵상 나눔방이라는 이름 갖고 제가 나눔방 사역, 다행히도 제가 이거 2003년에 강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은 저에게 있어요. 나눔방 사역의 비전을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보이시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큐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유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막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나눔을 언제부터 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간증이 굉장히 유의미하기도 하지만 간증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개그맨은 목회자가 돼서 막 간증을 해서 사람들이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했는데 첫 번째 날 큰 은혜 받고 두 번째 날 뉴스에 났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도박 거절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제까지 부흥했던 분인데. 그래서 개인의 간증은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개인의 간증은 공동체로 어렵지만 나눔방에서 하면 혹시 우리가 묵상이 잘못된 왜곡된 것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나눔방의 열매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너 잘났다 자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의미한 효과도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첫 번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과의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러 가는 도중에 오늘 이 나눔방 식구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가야지 하고 10시에 가다가 그 나눔방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더니 나누는 중에 그 어려운 관계의 경험을 했던 분이 그날따라 또 말씀 묵상이 된 걸 나눴어요.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또 얘기해서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눠준 그 말씀 나눔이 이게 내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묵상은 저 사람이 했는데 응답은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나눔방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건 열매예요. 열매를 각각 나눌수록 풍성해지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 되고 공동체의 유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묵상한 게 이제 우리의 묵상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상처 치유. 하나님과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사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충고를 하는데 잘 들어봐. 안 들어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야 내가 충고하는데 안 들어요. 그 본능적으로 방어막이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상처가 안 남아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수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잘하거나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뒤돌아서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저래? 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고, 사람의 간증은, 설교는 어떤 경우에는 무음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요. 말씀 묵상 나눈 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만 이제 한번 보고 네, 나눈 방을 정리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있더니 다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7개국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해석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 마가, 저자 마가, 어머니가 마리아, 그 부자였던 그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니까는 아마 우리 여기 예배당보다 좀 한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크기였겠죠. 모여서 웅성웅성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저기 뭐야? 이게 처음 교회의 첫 출발점이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모여서 매일마다 예배를 했죠. 이 나라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저는 말씀 묵상 나눈 방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할 때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적용을 하다가 내 자랑이 될 수도 있는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묵상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전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격려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우리가 주일날 오시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내면 대부분 어떤 걸 해요? 내가 가장 근심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근심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우리를 그 근심에 머무르게 하고 기도 제목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게 하거나 열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걸 좁혀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하죠. 요즘 현장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에게 꽂혔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눈을 옆에서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문제고 다른 더 큰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문제를 주면서 이거를 다 꽂혀요. 꽂히는 건 뭐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생각이에요. 계속 묵상해요. 사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안 되는 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틀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암 2기예요. 그래서 제가 암 2기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암 2기라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염려돼서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암 2기인데요. 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 근데 자기 수술하실 분이 원 선생님인데 그분이 잘 자기에게 수술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그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금식하지 마시고요. 잘 되면 그냥 치유되고요. 예, 안 되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분 함께 제가 나누면서 염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얘기를 해요. 잘 안 되면 죽고요. 잘 되면 회복이에요. 물론 염려는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으면 죽지 않을 테고요. 소명이 닿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자고 아주 밝게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맞죠?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문제에 몰입돼서 못 빠져나오는 경향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까 얘기했죠. 두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갈까 이걸 갈까 방향 선택의 말씀 묵상은 중요한 영양제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사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소그룹이 되고요. 이 말씀 묵상 나누는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눠요. 야, 너 좀 변했다? 라는 이야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가 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변했다예요. 왜냐면 그 적용의 힘이거든요. 혼자 그랬지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적용해야지. 내가 좀 언어도 좀 변화시켜야지. 내가 섬기는데 누구에게 커피를 좀 줘야지. 자기는 그렇게 적용을 한 건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슬비처럼 야, 너 변했다? 글쎄 나는 별로 안 해요. 실제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직장에서 언니 뭐 좀 요새 변했어요. 근데 아니야 뭐 변하기는 뭐. 그런데 나 묵상한다 큐티한다. 그러더니 밥 먹다가 언니 큐티가 뭐예요? 그래서 큐티는 말이야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는 거 1분 정도 얘기했더니 저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너는 잘 몰라갖고 하면 안 돼. 나도 배우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배우려면 먼저 교회 와야 되는데 언니 어느 교회예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야 너 일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11시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아니요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왔던 자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전도가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딱 2주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더래요. 뭔가 달라졌는데 모르겠는데 분명 이건 자기에게 적용해서 적용한 걸 그냥 행동을 했더니 이 적용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이거는 말로 할 수는 없는데 분명 행동 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애들 큐티 알려주면 애들이 행동 수정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 예수님의 13살, 12살 예수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어른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 다시 이 워크샵 중심의 세미나 있을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20대에 배운 바가 평생 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1999년 이 큐티 책 제가 29살 때 했던 거예요.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예. 이 리빙 라이프 이거는 27살 때 했던 거예요. 다행히도 있어요.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아요. 결혼하고 이것도 하고 또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건 여러분께 드릴 텐데 묵상과 영적 성숙.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찾아보게 됐어요. 묵상이 뭐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이런 좋은 책이 있었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독서와 영적 성숙이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 영적 성숙이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위대한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독서하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수 있지?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도전이 된 거죠. 스스로 행동 수정이 일어난 거예요. 행동 수정이 일어나다 눈 떠보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우와 놀랐네.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20대에 분명 행동했던, 섬겼던, 배웠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저합니다. 그러면 작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배운 바가 내년 10년을 우리가 좌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나눌 때 그 소그룹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